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정상적이지 못하다, 정상적인 삶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 우리 주위의 뉴스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좋은 뉴스는 별로 없고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고요, 좋지 않고 또 이게 사람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짐승만 또 못하는 이런 그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비이상적인 그런 생활로,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성도 간의 어떤 그 신앙 생활과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다 봐도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에 맞는 성도들, 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사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제는 좀 믿음 생활도 조금 비이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피부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세계의 불안정하는 것, 전쟁, 또 이 러시아가 이제는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물값이 올라가고요, 공산품 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이런 기근, 또 질병,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차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금천구에 사는 저는, 여기 금천구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금천구에 사는 저는 강남에서 아파트가 4억이 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집 한 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면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면 오늘날은 사람들이 차별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차별들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서도 이런 차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면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바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들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 가지고, 오늘 여기에 이제 예정했다, 창세전에 예정했다. 물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못 받고를 예정해 놔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신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바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성공하는 것, 부여하는 것으로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신분의 차이를 만들어 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됐다. 물론 여기에 영어에서 이제 세인트라고 해가지고 성도는 성자,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 누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자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자라 이렇게 해서 성도, 거룩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배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 중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낡은 것,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사용했던 것, 이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됐다.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마귀의 자녀였고 세상에 이제는 저주받아야 마땅할 자였고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받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 안에서는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간용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바울 서신에서 보게 되면 벌써 164회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의 그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큰 믿음의 승리와 삶의 평안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첫째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죄 용서가 있다. 예수 안에. 또 예수 안에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우리 삶 속에 성령의 가장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보호받는 우리의 보디가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연약함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실수투성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소망이 없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그런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신분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하시다가 내려가시는 분도 사람들이 많이 욕하죠. 비난하죠. 확성기 대놔두고 막 하다 가잖아요. 새롭게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된 분도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다 똑같고 이 사람도 내 사람 세워놨더니 해고 이 사람도 내 사람 세웠더니 하니까 전에도 대회가 벽지로 받으시려 하더니 이거 그러냐고. 참 우리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정말 어수선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됐다. 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구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무게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해놔두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라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디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여기서 주의 일을 하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됐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교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나의 믿음 비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이와 같이 됐느냐,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 잘나서 이런 생각.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또 우리 목사님이 아브라함반에서 준비했다고 수육을 그렇게 지금 일주일 내내 지난주부터 수요일 오늘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수육 생각 때문에 또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수육을 맛을 딱 보시더니 맛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육보다 더 맛있는 게 말씀입니다. 네.
못 받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어디서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이 날 대속해 주시는, 날 대신해서 생명을 지불해 주셨던, 그 값을 지불해 주셨던 그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처럼 불평할 게 없어요. 그죠? 불평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도 쉽게 배반하고요, 성도들도 배반하고요, 목사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라고 하는 신분의 격상, 높은 신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신분을 높여주셨다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오늘 다 구령 상담 받고 가세요. 구원의 확신 없나 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그래서 옛날 주일학교 찬송에 그러니 왕 나는 왕자다. 진짜 왕자 되심을 믿습니까? 어째 형제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매들이 대답하지. 자매들은 000 공주다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이제 성도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구약 성서에서는 카도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말을 할 때는 항상 복수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쪽으로 따로 떼어놔두는 물건이나 사람을 얘기할 때 여기에 카도스,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놔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요,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금정역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잘 해놨어요.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땅의 씨가 됐든 열매가 됐든 그 10분의 1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고 떼어놔두는 것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을 달리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도라고 하는 이 삶을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원어적으로 이렇게 가져와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순간에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거룩한 성물,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이 공동체 삶을 이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도의 성도들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모이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은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셨으면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자세.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살아가지고 잘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모일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언제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는 이 선함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려고 한다면은 예수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밖으로 나가면은요, 내가 잘났어요, 뭐든지 내가 하는 것이 옳아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내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는 물건 또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 또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서 구분하는 나시르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이 이제는 성도라는 말이 하나의 그 인간의 호칭.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쉽게 그 사용하기가 잘못 사용하기가 참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우리는 보통 형제 자매라고 하는 얘기를 참 잘하시잖아요. 주 안에 형제요, 주 안에 자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형제다 자매라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냥 예배 교회만 나오면 성도요, 교회 자매요, 뭐 연세가 좀 높아서 자매라고 하면은 좀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모친이요, 나이 많으신 부친 보고 또 형제라고 그러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부친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 이야기 형제와 자매보다 더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붙여지는 호칭이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하시는 게 뭐죠? 뭘 해서 성도가 됐습니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됐죠? 없어요. 없어요. 나보고 내가 뭘 해갖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주님을 잘 섬겼고 예배에 안 빠졌고 뭐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 씻어준 거 내가 믿습니다. 그거 딱 그 믿습니다 하는 한마디에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격상됐다고 한다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선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격상시켜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종만 하면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성도라 불림을 받는 것 그 자체, 이 진리가 세상에서 온갖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내가 바치는 헌신과 내가 이제 주님부터 받은 소명,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 나는 소명을 받았다, 내가 뭘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은요,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참 많은 물질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렸더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렸습니다. 성전을 짓기에 이제는 풍성합니다 하고 여기에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감동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시는 그 교리를 예배소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이게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연합을 이루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 벽돌을 쌓아놨는데 벽돌 한 개 한 개 있을 때에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벽돌이 몰타를 통해서 연결을 되고 연합을 이루었을 때 튼튼한 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벽을 쌓을 때가 88년도에 쌓았으니까, 1988년도에 쌓았으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도 단단하게 있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퉁이의 머리동이 되심으로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과 같이 주의 몸 내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 축복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축복을 걸레짝 버리듯이 버리고 돌아서지 마세요. 이 놀라운 축복, 주님의 몸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을 사랑으로 뜰뜰 뭉쳐서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는 마귀의 대적을 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과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하는 것 같이 해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북에서 뭐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8발을 뭘 쐈다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괜찮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준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는요, 군인이 완전 무장을 딱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구도 그를 사람이라고 안 하고 군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맨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죠. 우리 주선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조교였잖아요. 얼마 전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5분 대기죠. 5분 대기조인데 며칠 지났는데도 5분 대기조 소집을 안 하더래. 그래서 오늘도 안 하겠지 하고 다 가서 샤워실에 가서 머리 감고 비누칠을 하고 샤워를 하는데 그때 딱 5분 대기조 걸렸다는 거죠. 비상 딱 걸렸다는 거. 그래가지고 막 그걸 그대로 막 나가서 옷 입고 연병장으로 뛰어나가는데 빨리 갈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 오시겠어? 예수님? 괜찮겠죠? 오늘 괜찮겠죠? 오늘 안 오시겠지? 예수님 오시더라도 수육을 먹고 가야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오늘은 금년은 이번 달은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장이 나팔을 빵빵 울려 퍼지게, 그때가 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거듭난 성도이시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한테 집어넣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의심입니다. 야, 뭐 하나님은 너 사랑하겠지. 근데 목사님 너 사랑하냐? 너 좋아하냐? 이렇게 의심을. 그 우리 목사님 나 좋아하는데, 에이 너 말고 누구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말고 다른 누구를 더 좋아할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그 이제까지 그래, 우리 목사님 성도를 사랑하는 거 차별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가? 손아까 왜 못 먹게 해서? 왜?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친구의 우정도 그렇고요,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굳건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것을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나반하고요, 이미란 자매 집을 이사했다고 해서 방문했어요. 차에 앉아 가다가 한참 생각하다가요, 꼰대라는 말이 나왔지. 꼰대. 그래서 갑자기 한나반들하고 우리 스타렉스 차 안에서 가면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가 변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믿음 생활도 좀 바꿔갖고 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나반한테요, 하나님은 꼰대네. 하나님이 꼰대고 마귀가 하나님처럼 꼬장꼬장하고 옛날 말씀 그대로 그냥 꼬장꼬장을 꼰대라고 얘기하면서 마귀가 방법을 조금씩 바꿔놔도 여기. 그래서 꼰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옳겠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주목사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꼰대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옳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살살 가면서 바꾸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면 양달 달리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서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해. 의사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칼로 메스로 그걸 나누어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여러분 에베소 2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삶, 나 같은 것을 속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지식에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뿌리가 깊게 박혀서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그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성도,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성도.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엘 목사님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은혜가 와 닿았고 복음의 사역자로 구별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저는 목사가 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복음 사역을 위하여 떼어놓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봉사의 장소를 주신 하늘의 선하심과 기억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의 팔을 붙들어 주시는 집사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 속에서 함께 만나주시고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제가 당신이 저를 위해 하신 이 모든 놀라운 선한 일에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만일 저에게 목숨이 10,000개가 있어서 모두 당신을 위해서 바쳤다고 해도 나에게 주신 당신의 은혜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아 불순종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크리스찬 목사와 같은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